말씀의 능력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49강 1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내용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중지하고 갈릴리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그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의 수가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 생수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수는 무엇인가? 생명을 주는 물이라 그랬죠. 에스겔 47장 9절과 요한복음 7장 37절을 통해 이 생수가 곧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계속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물을,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마음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물을 한 잔 달라는 말로써 그 여인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셨죠. 굳게 닫힌 여인의 마음문을 열쇠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대화를 시작하며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 수 있을까? 물 한 모금을 달라는 말을 통해 그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친절을 요청하지만, 호의를 기대하고 친절을 요청하지만 언제나 그 친절을 받는 것은 아니죠.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절당할 것을 감수하고라도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일은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죠.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대화의 문을 열면 상대방도 역시 그 신뢰를 받아들이고 신뢰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신뢰로 대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정말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시작한다면 그 사람도 우리의 긍정적인 마음을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이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왕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모금의 물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영혼에게 와서 그녀의 손으로 떠주는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이 버림받은 영혼인지는 우리가 이 뒤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큰 바다를 만드시고 깊은 바다도 통제하시고 땅의 물 샘과 강을 여신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서 피곤을 푸시고 물 한 모금의 선물을 낯선 사람에게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에게 물 한 모금을 요청하며 대화를 시작하시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운 요한복음 4장 10절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그저 낯선 한 여행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알았다면, 또 지금 물 달라고 하는 나에 대해서 알았다면, 지금 너는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그 생수를 줄 것이다. 여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생수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이미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받은 것이 아니죠. 뭘 해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고 보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을 받기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더욱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게 구했을 것이고 또 그 선물을 내가 받았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갈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의 우물에서 갈증을 풀려고 하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게임을 통하여 그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고 TV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그 어떤 것을 해도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든 그 어떤 것으로 해봐도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 세상을 헤매고 있는 여러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소생시키고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수 외에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의 갈증을,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한 모금의 생수로만 충족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한 모금의 생수로만 충족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한 번만 맛보고 그만 맛보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갈망합니다. 이 생수를 맛본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그를 유혹해도 한 번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세상의 부와 명예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질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늘 외칩니다. 당신을 나에게 더 주시옵소서. 생수를 내게 더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게 더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은 실패할 것입니다. 내 마음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은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우리가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육은 결국 육입니다. 물통이 빈 물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물의 물이 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함이 없는 샘의 근원이 되시죠. 우리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셔도 늘 새롭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시면 그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수를 먹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된 그 사람은 축복의 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 되시니까. 나는 축복의 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근원에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 우물이 아무리 깊어도 그 우물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4장 15절.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생수가 자신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물 말고 이 우물물, 지금 내가 먹기 위해 물을 길러 왔는데 이 물이 아닌 다른 물을 말씀하고 계시니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 물을 가지고 내가 다시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물에 대한 필요는 느끼고 있지만 그 물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완전히 깨닫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도 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 생수를 받고 싶은 생각이 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자신은 그 물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겠다고요.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요. 생명의 샘, 생명을 주는 그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수, 다함이 없이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말라버린 우물입니다. 그러나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생수를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샘물이 되셔서 메마른 내가 끊임없이 다함이 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간직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의 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